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도 아니고 지난 사실은 한 달 동안 계속 묵상한 것이 2인자였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사무도 2인자였었고 또 교회에서도 계속 2인자였습니다. 그래 2인자가 과연 행복할까 불행할까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쓰인데가 있을까 계속 찾았더니 그게 가장 적합하게 맞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갈렙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더니 갈렙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여호수아가 또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렙이 2인자로서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이거였는데 그 다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2011년도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특히 여호수아를 참 좋아합니다. 예, 사람들 다른 분들도 여호수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심은 갈렙입니다. 어느 책에서 갈렙을 위대한 인자 이렇게 칭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갈렙은 똑같이 모세를 섬기다가 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다시는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동료였던 사람을 섬기는 사람, 또 이름도 뭐 여분네의 아들, 또 여분네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보다 이름에서도 좀 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계속 이름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보통 사람, 대개의 사람이 여호수아를 닮지 않고 갈렙을 닮았습니다. 1인자, 또 지도자는 한 사람밖에 자신이 원한다고 되지도 않았고 또 한 사람밖에 될 수 없지만은 많은 부분에 각 부분마다 수많은 인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에 더 친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때는 동료였다가 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또 갈렙은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섬깁니다. 갈렙은 영원한 2인자입니다. 우리가 닮은 영원한 2인자였던 갈렙이 행복했는지 불행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최고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고가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2인자는 고달프든지 행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갈렙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불행했습니까? 행복했습니다. 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기억을 하지만 갈렙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성경에 조금 밑줄로 기록된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록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갈렙은 평강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2인자 갈렙은 평강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왜 갈렙이 되었고 여호수아는 왜 여호수아가 되었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될 만했고 갈렙은 갈렙이 될 만했습니다. 제가 묵상했는 모습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기업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1등이 최고였던 때였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라는 55년부터 63년도에 출생한 사람들이 그 1등에 좀 많이 내몰린 세대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은 그 세대는 노후가 준비가 안 된 세대고 우울한 세대고 앞으로 살아야 하는 긴 시간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이제 그 세대가 지나고 지금은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1등이 되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은 1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어서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동기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고 개인의 발전을 이루고 또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어 나갑니다. 경영에서도 이 인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부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으로서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지배하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공과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의 성공은 그 혼자 이룩한 것이 아닙니다.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전면에서 화려한 각광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발머는 뒤에서 그늘에서 묵묵하게 일했습니다. 발머는 뛰어난 머리와 엄청난 추진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자 게이츠는 계속 이만하면 됐다고 이렇게 했지만 발머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번번이 반대한 것은 발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을 해서 시장을 공략한 사람이 발머입니다. 발머는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빌 게이츠를 앞세웠으면 그리고 또 모든 분이 그에게 돌아가는 것을 전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전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 없이도 경영될 수 있다. 하지만 스티브 발머 없이는 스티브 발머가 성공하려는 그 노력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을 가리켜서 빌 게이츠가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는 원대한 전략가라면 발머는 그 새로운 시장을 지배할 방법을 찾아내는 전술의 명수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실을 두 사람이 서로 잘 알고 있고 서로 신뢰하고 존경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되어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명성에 관심이 없어야 합니다. 일을 진정으로 즐겁게 해야 하고 인자들의 훌륭한 협력의 정신은 모든 사람을 성자로 만듭니다. 갈렙은 인자입니다. 갈렙은 요수와 못지않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사는 아랍 자손의 장자의 기가 질려서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두려워 떨었을 때 요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고 주장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압승을 쳤지만 갈렙과 요수아는 그 돌로 치는 것까지 했지만 그 혼돈의 상황에서 앞으로 나온 사람은 요수아가 아니라 갈렙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전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피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고 넘어가서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여기는 요수아와 함께 외칩니다. 14장 9절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갈렙이 백성을 안전시켰습니다. 갈렙이 요수아보다 위기관리 능력이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의 용기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갈렙이었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것은 요수아입니다. 갈렙은 얼마든지 반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또 분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쟁자가 자신보다 높아지면 그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사려 깊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갈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이 인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요수아라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인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주변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해서 세워주지 못한다면 인자가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조직은 통제 구조보다 책임 분산이라는 구조를 지닙니다. 때문에 인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서석에 풀었던 사람도 밑에 사람 잘못 두면은 형님도 물러납니다. 지도자의 꿈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인자의 역할이 맡겨집니다. 처음부터 1인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맡겨지면 리더를 잘 볼 필요해서 멋진 인자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요한 일에 사용해 주십니다. 아멘. 갈렙을 품은 지도자 요수아는 그러면 어떤 리더였는지를 보겠습니다. 요수아는 모세라는 달리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자랐습니다. 자연을 찾아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전투살인마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직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적들을 만났을 때 모세는 그 첫 전투를 요수아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 모세가 그 뒤 한 달 정도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랐을 때 요수아는 그를 수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막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소리를 모세에게 처음 보고한 사람이 요수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수아는 모세가 신임하는 인자이자 또 모든 중요한 순간에 그를 섬겼던 보좌관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이름을 또는 구원을 의미하는 호세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하는 요수아로 바뀌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그 땅을 탐지한 12명의 한 사람으로 요수아를 지명했습니다. 함께 간 10명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돌아왔지만 요수아와 갈렙은 군사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상 여행을 갈 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슷한 위치가 비슷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세도 누리지 못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가까워오자 하나님과 모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이제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의 삶은 모세의 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일을 정확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대리인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으며 그때에도 모세와 똑같이 자신의 신을 벗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신발을 벗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와 똑같이 율법의 돌에 새겼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한 항구적인 기록물을 남겼으며 여호수아는 새로운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자란 모세는 여호수아보다 좋은 교육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에게서는 온유하고 철학적인 모습을 보는 반면에 여호수아에게서는 행동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완벽한 전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직접 나가서 전투를 했고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도 결정까지 적당히 기록하지도 않고 덮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의 실수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당만 적나라하게 기록된 게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한 가지 경솔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26절에서 30절 나오는 긴 행동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기본 족속과의 성수 협상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충고를 먼저 구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성에서 첫 번째 패배를 당한 이후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구정을 들었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호수아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밑가지의 사건들만 제외한다면 여호수아의 생애는 신앙과 복종으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선택한 후에 자신의 분깃을 고르는 지혜롭고 공평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정말 지도자로서 가질 수 있는 덕목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여호수아 24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은퇴 이후에 내부의 반발이 전혀 없이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장악하고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될 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서 깍듯하게 거지없고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의 처사 모세의 처사를 존중을 하고 여호수아를 갈렙 자신의 지도자로 모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는 갈렙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미 85세가 되었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가 시편 90편 20절에서 말을 했는데 갈렙은 85세에도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건강한 신앙과 자아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삼박자 축복의 말씀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일서 1장 2절의 말씀이 갈렙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공로를 인정하여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각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고 있는 중입니다. 헤브론 땅은 결코 더 비옥하거나 안전한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다. 아르바는 아낙 자손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던 그 아낙 자손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강한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만큼 통제하기가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그런 땅을 기업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청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쟁에 나서는 갈렙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는 장면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85세 동갑의 두 노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서 있고 한 사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디선가 한 줄기 바람도 불어와서 두 노인의 하얀 수염도 스치고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갈렙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갈렙을 이긴 마음으로 의기가 양양했을까요? 아니면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력자로 생각을 했을까요? 평생 동안 자신을 도와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토록 한 그 갈렙에게 아마 진심으로 고마워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과 같은 믿음의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갈렙의 훌륭한 인격에 머리를 숙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갈등이나 경쟁에서 오는 범민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목표입니다. 이런 오래전의 구약의 상황들입니다. 영원에서 본다면 오늘날도 현재 이곳에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하고 훌륭할지라도 2인자입니다. 1인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1인자였습니다. 요수아도 다윗도 왕이었지만 영원한 2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2인자입니다. 하나님이 1인자이십니다. 1인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2인자입니다. 1인자이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평생 헌신하는 사람은 갈렙처럼 행복한 2인자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1인자, 영원한 2인자, 영원한 주인으로, 영원한 지도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 삶의 실패의 원인은 능력도 자격도 없으면서 자신이 1인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인자가 안 되면 계속해서 1인자를 노리고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쓸데없는 일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갈렙이 요수에게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는 그 이유는 자신도 요수아도 하나님을 하나뿐인 주인임을 인정하며 또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합칠 수 있었고 힘을 합쳐서 그 사나운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의 목표가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 경배의 달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1인자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하는가 그것을 몸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워서 가장 위대한 영원하신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갈렙이 대타라고 하는 땅 헤브론 지역의 이름은 그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입니다. 뜻은 아르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성주의 성을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헤브론으로 바뀌었습니다. 헤브론의 뜻은 힘을 합치다, 연합하다의 뜻입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 아낙 자손의 땅 기랏 아르바를 차지하자 그 땅은 하나님의 땅 헤브론이 되었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을 내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있었더라. 아멘. 2인자 갈렙이 그 땅에 있으나 가장 크고 사납고 무서운 아낙 자손도 그 땅에서 사라지고 그 전쟁이 그쳐버렸습니다. 평화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집, 내가 일하고 있는 터전, 그걸 내 거, 나의 거, 그러면 기랏 아르바입니다. 내 가정과 내가 일하는 일터를 헤브론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곳, 그것은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이름은 일신교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1인자이신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두 인자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과 사랑이 솟아오릅니다. 이것이 2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의 축복입니다. 아멘. 내년에도 이 땅에서 여호수아처럼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 행복한 인자 갈래기 누린 평강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경배의 자리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서인신하는 마리아, 제가 한 4년 전에 제가 처음 올 때만 해도 우리 마리아 펄펄 날더니만 얼굴이 좀 무거워서 보이고 애들만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게 마리아 해체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마리아는 영원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한번 마리아 영원한 마리아에게는